비출 때 감사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감사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주 말씀 겸손하게 하소서. 겸손하게 하소서. 겸손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나의 삶 되어 주를 담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빛이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이 찬양을 마지막에 한 번 더 할 것입니다. 이 찬양 박수 치면서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기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좁은 길을 걸으며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을 비웃어 나를 정죄하고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안아주시고 나의 푸른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을 비웃어 나를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을 비웃어 나를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주양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리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을 비웃어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을 비웃어 나를 정죄하소서. 아멘.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찬양하시고 우리 합심하여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감사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겸손하게 하소서. 겸손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나의 삶 되어 주를 닮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감사하게 하소서.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감사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겸손하게 하소서. 겸손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나의 삶 되어 주를 닮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겸손하게 하소서. 겸손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내게 주신 말씀 나의 삶 되어 주를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 이 시간 우리 말씀 상영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삶을 다 같이 주님의 이름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으로도 역사 이어져서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 말씀을 들리게 하여 주시고 주의 빛이 되시며 기대신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며 애통하며 심령이 가난 자들 다 시간 모여주시게 나오니 아버지 우리 배우시고 우리 삶을 아버지 우리 인생을 아버지 기쁘게 받아주시고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오늘 받아주시고 우리 기도와 우리 말씀을 위해서 결단한 우리 마음들을 아버지 기쁘게 받아주셔서 말씀을 통해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더욱 쌓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대심 그 말씀을 받아들이며 그 말씀 살을 다시 말씀을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은 항상 모습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증거될 때에 아버지 믿음을 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열어줘서 아버지 여러 가지 국가에 세우시고 삶의 문제 가운데 다 주께 나와 고백하며 내려놓고 주께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쌓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간절하게 바라는 우리 모든 마음들을 붙잡아 주셔서 길 되시고 빛 대신 아버지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역사하는 우리 귀한 시간이 이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감사합니다. 오늘 새 독사시고 오늘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들 그 삶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그만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다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님의 날에 부족한 저희들을 주의 거룩한 성전으로 인도하시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신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아래 살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에 어긋나게 행하였던 모든 허물을 주의 십자가를 보며 회개합니다. 우리 믿음이 연약함으로 인하여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든든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성령을 근심케 하는 죄악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성도의 교제와 전도와 선교에 힘쓰며 서로 사랑하고 서로 감사하는 가운데 더욱 부흥을 위하여 헌신하는 다짐과 각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선교회 각 교육기관에서 양육되고 있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에게 더욱 강하고 굳건한 사명과 확신을 주시고 주의 나라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기관에게 복을 주셔서 주의 뜻을 바로 세우는 기쁨과 영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일에 크게 쓰임받는 김덕신 목사님을 모시고 코로나 사태 이후 처음으로 말씀 사경회를 개최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며 강사 목사님이 준비한 모든 은혜와 말씀의 능력을 마음껏 받아 충만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은혜 충만케 하시고 말씀 구하는 자에게 말씀 충만케 하옵소서. 불완전하였던 나의 신앙이 완전케 하옵시며 육신이 아픈 자, 영혼이 병든 모든 자가
깨끗하게 치유되는 기적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득한 사정으로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모든 성도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병상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회복되고 변화받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정성 다해 준비한 찬양으로 나가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듣는 우리도 한 마음으로 주께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히 많은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면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204장 봉헌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합니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반세 반서 위에 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터 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세상 사는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이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볼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 다 우리 집 잘
창조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아침,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며 찬양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날이 갈수록 구원받은 기쁨으로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든든해지게 하옵소서. 한 성도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전도 대상자 명단을 봉헌하고 기도하며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꼭 예수를 만나 믿고 구원받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타나는 일에 거룩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오늘 특별한 시간 가을 부흥의 말씀 사경회를 선물로 주셨사오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강사 김덕신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듣되 들을 키 마음으로 듣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사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더욱 이해하고 분명하게 온전하게 종합적으로 말씀이 정리되어지며 삶에 적용하는 말씀으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지식이 아닌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어 행동이 변하는 삶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삶, 성령의 삶을 살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을 더 알고 믿고 순종하고 체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키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 성도들의 몸, 가정, 일터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이 시간 준비된 예물을 봉헌합니다. 주일 헌금을 드리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고자 선교 헌금과 구제 헌금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여 각기 제목을 달리하는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부흥의 은혜로 기도 제목을 담아 부흥의 예물을 드립니다. 건축 헌금, 소원 헌금, 강단 꽃꽂이를 봉헌합니다. 우리의 몸도 주님께 드립니다. 정성된 마음으로 준비해 드리는 예물, 우리의 헌신 기쁨으로 연락하여 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사용되어지고 쓰여지는 것마다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병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들, 물질의 곤핍함이 있는 분들, 영적으로 시험당한 분들 기억하여 주시사 긍휼히 여겨 주시사 회복의 은혜가 주어지게 하시고 문제가 풀려지는 놀라운 경험, 간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 평강,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군 복무 중인 자녀들, 출타 중인 교우들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땅끝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저들의 사역과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시사 복음의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셔서 주님 속히 임하시는 선교의 명령에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으로 온 세상에 전하는 일에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축복하사 제사장의 나라로 선교하는 민족으로 온 인류의 축복의 통로로 세우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시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우리 교회의 소중한 보배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교회 소식 주보를 오늘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햇수로 4년 만에 가을 부흥회가 열리게 되어지는데 주일 오전에 특별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 귀하게 쓰시는 김덕신 목사님을 모시고 6번 집회를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교재를 다 받으셨죠? 책자? 못 받으신 분은 손을 들고 계시면 우리 교역자들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들고 다니기가 좀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 핸드폰에서도 볼 수 있도록 주보나 교재에 있는 QR코드에 여러분 카메라를 갖다 대어지면 교환이 바로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휴대폰을 통해서도 교환을 볼 수 있고 교환은 우리 밴드 홈페이지에서도 교환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점심 식사를 하신 다음에 1시 30분에 두 번째 모임이 이곳에 있습니다. 두 번째 모임에도 같이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 새벽 2번, 저녁 2번, 전체 6번 모임을 갖게 되어지는데 이 모임에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감사가 넘치는 신앙의 여정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해 주셨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또 주일 경배 찬양팀 축복하고 격려하는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할렐루야 때 찬양대 연습하는 그 찬양이 이 온 마을에 퍼져서 들려지는 모습을 보았는데 감동의 찬양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이 기준입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6번 집회를 하게 되어지는데, 김덕신 목사님은 뭐라고 우리가 소개하지 않아도 잘 알고 계시는 목사님이신데, 무엇보다도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우리 지산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오전에 특별히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저희가 전해주시고 또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그런 은혜가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번 부흥회가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지는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시간 성경이 말하는 회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주실 텐데요, 우리 강사님 오실 때 뜨거운 박수로 영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찬양단 찬양이 너무나 축복이 됐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교환을 만드는데 잘 만들었어요. 잘 편집을 잘하고, 그리고 거기에 코드를 썩어서 이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건 처음이었어요. 제가 지금 뭐 다른 교회도 많이 이렇게, 다른 교회는 이렇게 책을 이렇게 만들어서 주고 그러는데 이런 이 아이디어를 내지를 못했는데, 목사님 머리에서 나온 것 같지는 않은데 젊은 그 부목사들 머리에서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인데, 그래서 아까 내가 시작하면서 QR 저거 해서 휴대폰으로도 볼 수 있다고 그래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했사오니 그 말씀 먹기 위해서 나왔고,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 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아버지 하나님 강건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연약한 종을 십자가 뒤에 감춰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제 다른 얘기는 좀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계속 하고요.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나는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몇 시에 점심 예약했으니까 알아서 끝내주세요. 이제 그 알아서 끝내주세요 하지 않았는데 12시 15분에 약속을 해놨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으로 12시까지는 끝내야 되는데 좀 더 빨리 끝내볼게요.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한번 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에 이제 말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성경에서는요, 어떤 사람의 영적인 수준과 상태를 그 사람의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에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다 하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영적인 수준, 영적인 상태라고 하는 것은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깨닫는 것이 그 사람의 수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수준이 안 좋으면 영적인 수준이 안 좋은 거고, 말을 여러분이 잘하고 지혜롭게 하면 영적인 수준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말에 대해서 잠깐 좀 한번 먼저 서론으로 얘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한 살 먹은 아이한테 1번, 여기 한 살 먹은 아이한테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겸손이 뭐야? 하고 물었어요. 겸손에 대해서 얘기해봐. 그러면 말을 할까요? 못 할까요? 못하죠. 근데 한 살 먹은 아이가 말을 못할 때는 두 가지 것이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하나는 말 자체를 못해요. 말 자체를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 말을 못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뭘 못하냐면 그가 겸손에 대한 개념을 몰라요. 겸손의 개념을 몰라요. 겸손이 뭔가를 몰라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살 먹은 아이한테 사랑이 뭐야? 아니면 겸손이 뭐야? 회개가 뭐야? 이렇게 질문해도
대답을 한다 못한다? 못한다. 왜? 말을 못하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맞죠? 자,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에게 만일 30살 먹은 사람에게 20살 먹은 사람에게 여러분 물어본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20살 먹은 사람에게 사랑이 뭐예요? 겸손이 뭐예요? 구원이 뭐예요? 회개가 뭐예요? 하고 물으면 여러분 이 사람이 그 질문에 대답을 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말은 할 줄 알잖아요. 20살 먹었으니까 30살 먹었으니까 말은 해요. 근데 문제는요, 말은 할 수 있어도 사랑이라고 하는 그 개념, 겸손이라고 하는 그 내용, 회개라고 하는 그 내용 자체를 모르면 이제는 또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1살 먹은 아이가 말을 못하는 것은 말을 못해서 못하는 거예요. 근데 20살 먹은 사람이 30살 먹은 사람이 말을 못하는 것은 말을 못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몰라서 못하는 거예요. 맞죠? 몰라서 못하는 거예요. 몰라서.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묻죠. 여러분은 지금 1번에 속했습니까? 2번에 속했습니까? 2번입니다. 대답하세요. 여러분은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 자, 다시 확실하게. 여러분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 그렇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이 말을 못한다면 말을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을 못해서 못하는 게. 만일 저와 여러분이 말을 못한다는 것은 말을 못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몰라서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똑같은 원리로 제가 하나 질문 한번 해볼게요. 오늘 공부할 거니까요.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가 무엇입니까? 근데 제가 회개가 무엇이냐고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이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하느냐는 여러분이 말을 못해서가 아니라 이 말을 못한다면 2번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내용을 모르니까요. 그리고 내용을 희미하게 알아도 말을 못해요. 내용을 확실하게 모르면 우리는 말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하나 또 한번 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만일 우리 정 목사님께 목사님 고향이 어디예요? 나이가 어떻게 되셨어요? 그 다음에 손자를 보셨나요? 아니면 생일이 언제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즉각 나와요. 여러분에게 만일 여러분 고향이 어디세요? 하고 질문하면요 즉각적으로 나와요. 근데 만일 여러분에게 제 고향이 어디입니까? 하고 물으면요 여러분 대답을 못해요. 여러분 고향은 어디입니까? 하고 물으면 아니까 말도 하고 이제는 아니까 즉각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강사님 저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하고 물으면 여러분이 말은 할 수 있어도 그 고향, 제 고향을 모르면 말할 수가 없어요. 자, 이번엔 제가 이제 또 한번 설명 이렇게 할게요. 제 고향이 군산이에요. 전라북도 군산. 한번 해봅시다. 군산 시작. 군산. 자, 이제 조금 전에 제가 제 고향이 어디입니까? 하고 물었을 때 여러분 말을 못해요. 왜? 모르니까. 근데 이번에는 또 제가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대답 한번 해보세요. 제 고향이 어디입니까? 네, 조금 전에는 말을 못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말을 하잖아요. 조금 전에 말을 못할 때 그리고 이제는 말을 할 때 그 사이는요 5초밖에 안 걸려요. 그건 한 번만 배우면 끝나는 거예요. 한 번만 알면 끝나는 거예요. 제가 다음에 또 내년에 또 와가지고 제 고향이 어디입니까? 그럼 여러분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아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기독교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배울 때 꼭 하나 정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뭘 정리해야 되느냐? 여러분 1번, 2번이 있습니다. 1번, 2번이 있는데 뭐냐면 이렇게 만일 한 번만 알면 한 번만 배우면 여러분 이제는 평생 배우지 않아도 될 그러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제 고향이 군산이라는 거 이제는 또 듣지 않아도 돼요. 왜? 한 번 들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번 듣는데 5초만 되는 거예요. 5초. 그 5초 한 번만 들어놓으면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듣고 이제는 아는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어떤 기독교 진리, 어떤 지식은요 여러분이 한 번만 강의를 들으면 한 번만 들으면 여러분 끝나는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한 번만 들으면 되는데 이걸 듣지 못하면 평생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한 번 들으면 이제는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죄, 여러분 어떤 죄는요 알아도 그 죄를 범하게 돼요. 알면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간음이 안 좋다는 것, 간음이 죄라는 거 알면서도 간음을 해요. 또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멘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뭐냐, 어떤 죄는요 뭐가 되냐면 알지만 못하는 게 있어요. 알면서도 그 죄를 범하는 게 있어요.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 습관이라고 그래요. 습관.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십시다. 제가 전라도 사람이에요. 그 전라도 사투리를 합니다. 아, 내가 이제는 표준말을 써야지, 서울말을 써야지 하고 서울말을 강의로 배웠어요. 알았어요. 여러분, 알았다 할지라도 서울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경상도 사투리가 여러분 30년 동안 습관이 된 사람에게 여러분 서울말을 강의한다고 됩니까? 그것은 강의가 아니라 그것은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을. 그러니까 어떤 것은 한 번 들어서 해결될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은 알지만 여러분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되니까 이것을 계속해서 이제는 반복 연습을 해가지고 고쳐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1번하고 2번을 우리가 혼돈하면 안 돼요. 여러분 1번하고 2번을 혼돈하면 안 돼요. 이번에 이제 부흥회 기간 동안에는 제가 할 수만 있으면 1번을 여러분에게 얘기할 겁니다. 1번을 얘기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다 합시다. 알면 뭐해? 여러분 알면 뭐해? 여러분 이거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그럼 모르면 뭐합니까? 여러분 알면 뭐해? 이거 뭐? 여러분 알아야 말을 하죠. 그러니까 어떤 것은 1번에 속한 거예요. 어떤 것은 2번에 속한 거예요. 오늘 저는 회개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여러분 이 회개는요 지금 제가 1번에 속한 것을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이 1시간만 딱 강의를 듣고 나면 회개에 대해서 줄줄줄줄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회개가 뭡니까? 그렇게 질문해도요 10년, 20년, 30년 다녀도 대답을 못 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 회개가 뭡니까? 하는 것은요 2번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또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십시다. 제가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하고 나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인사한다고 합시다. 아이고 목사님 설교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저 많이 회개했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아, 회개하셨나요? 예, 회개했어요. 막 또 눈물도 많이 흘리고 회개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어떤 죄를 회개했나요? 그러니까 몰라요. 나 그런 건 몰라요. 하여튼 나 회개했어요. 이것은요 회개가 뭔가를 모르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회개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회개를 했다고 하는데 무슨 죄를 회개했느냐고 물으면 대답을 못해요. 그리고 자기가 그냥 울면 눈물이 나면 뭉클하면 회개했다고 생각해요. 그럼 여러분 트로트를 들으면서 뭉클해가지고 눈물 흘리면 회개입니까? 자기가 무슨 죄를 회개했는가도 대답할 수 없다면 그걸 회개한 게 아니에요.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냥 감정이지. 그렇잖아요. 아니 목사님 제가 설교 듣고 아 그랬어요? 무슨 죄를 회개했나요? 몰라요. 묻지 마세요. 몰라요. 하여튼 회개했어요. 그런 회개는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10년, 20년, 30년 믿어도 매 설교 때마다 눈물 흘리고 회개해도요 삶이 안 달라져요. 왜냐하면 삶이 달라지려면요 아 내가 이것이 죄인 줄 몰랐는데 이걸 내가 죄인 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죄를 회개했습니다 하고 구체적으로 자기가 회개한 죄가 있어야 여러분 회개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회개라고 하는 이 주제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첫 시간에 오늘 오전 그 다음에 오후는 연달아서 회개에 대해서 시리즈로 하는 거니까 오후에도 꼭 여러분 참석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또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들어가 보면서 이렇게 한번 보시죠. 여러분 오늘은 성경이 말하는 회개라고 하는데 본문 말씀이 창세기 2장 16절 17절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이 회개와 무슨 관계가 되는 말씀이냐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창세기 2장 16, 17절을 이해를 못하면 회개가 뭔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 본문을 제목을 성경이 말하는 회개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회개라고 이 제목을 잡았다는 것은 우리가 나름대로 성경은 회개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회개를 1번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요 1번이라는 것이 아니고 2번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회개와 성경이 생각하는 회개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 듣고 회개했습니다. 무슨 죄를 회개했나요? 몰라요. 이 사람은요 자기가 생각하는 회개지 성경이 말하는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회개란
무슨 죄를 회개했나요? 왜 내가 이 죄를 회개했습니다 하고 반드시 여러분 그 죄를 인식하고 의식을 해야 돼요.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단어는 죄라는 단어와 연결이 된 겁니다. 죄라는 단어와 회개라는 단어가 연결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봅시다. 김덕신 목사는 설교라고 하는 단어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김덕신 목사 이꼴 조폭 아니잖아요. 근데 김덕신 목사 소주 아니에요. 근데 김덕신 목사 설교 이것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회개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단어와 연결되어 있다고요? 죄라는 단어. 그러니까 만일 회개를 했다면 자기가 회개한 죄를 알아야 되고 자기가 회개한 죄가 무엇인가를 인식해야 되고 의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회개를 하면 그 죄를 의식해야 되고 인식해야 되고 그래서 그 죄를 바꾸는 거잖아요. 그 죄를 바꿔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회개를 했다고 하는데 바뀌어진 죄가 없어? 회개를 했다고 하는데 변화가 없어? 여러분 회개를 했다고 하는데 삶이 안 달라져? 그건 회개가 아니죠. 회개가 아니죠. 그러니까 아까 그 질문입니다. 목사님 설교 듣고 회개했습니다. 무슨 죄를 회개했나요? 아이고 무슨 죄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회개했어요.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회개가 아니다 하는 거.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죠? 왜 말을 안 하세요? 아까 1번입니까? 말을 못해서. 자 다시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말을 해야 돼요. 말을 하려면 내용을 알아야 돼요. 내용을 모르면요 말을 해도 여러분 내가 표현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십시다. 제 아내하고 저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아내가 이겨요. 그냥 주먹으로 싸우면 내가 이기지만 우리가 근데 목사가 주먹으로 싸울 수는 없잖아요. 제가 주먹으로 싸우면요 이겨요. 근데 말로 싸우잖아요. 말로. 그러면 내가 지고 아내가 이긴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내가 뭘 잘한다는 거예요? 말을 잘한다. 말쟁이인 나보다 더 말을 잘한다는 거예요. 어느 때? 싸우는 말. 그래서 내가 내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참 당신 나보다 말 잘하네. 나를 이겨먹다니. 오늘 자네가 설교를 하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말을 해가지고 남편 목사를 이긴다 할지라도 여러분 설교하는 말은 또 다른 거예요. 싸우는 말하고 설교하는 말은 또 다른 거예요. 또 다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어떤 분야에 대해서는 말을 잘해요. 왜? 그걸 아니까. 근데 어떤 분야에 대해서는 말을 못해요. 왜? 모르니까. 분야가 다른 거예요. 분야가. 마찬가지입니다. 회개에 대해서 이제 자 그럼 또 한번 보십시다. 본문이 말하는 회개는 어떻게? 자 거기 본문 보면 두 가지 질문이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회개라는 제목이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또 하나는 본문 말씀과 회개는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제가 쭉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제 설교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이 이 두 가지 질문의 답이 정리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여러분이 말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말하도록 가르치자. 그 다음에 한 번만 정확하게 배우면 어떤 것은요 평생 안 배워도 되는 그런 어떤 지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 번 여러분이 참석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런 어떤 것은 반드시 한번 들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1번으로 한번 넘어가십시다. 회개의 중요성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가? 제가 볼 때는요 기독교적인 많은 개념들이 중요합니다. 사랑도 중요하고 구원도 중요하고 뭐 다른 것도 다 믿음도 중요합니다. 그 중에 여러분 회개는요 그 어떤 하나보다도 중요합니다. 왜 회개가 중요한가? 먼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이 회개라고 하는 단어는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와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래요. 시작.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한 번 더 시작.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니까 회개가 없는 한 복음을 믿는 일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믿으려면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이렇게 했기 때문에 회개라고 하는 단어는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이 회개를 모른다면 복음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를 모른다면 복음을 내 것으로 만들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냥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랬어요. 회개하고 그러니까 회개가 흐릿하면 복음도 흐릿해요. 회개가 분명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요 복음도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했는가를 여러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회개라고 하는 단어는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와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습니다 그 말은요 나 회개했습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나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은 지옥 간 그 부자가요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저 나사로를 보내요.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들로 하여금 이곳에 오지 않고 회개하도록 하라고 그래요. 저가 가서 말하면 회개할 것입니다 그래요. 그는요 지옥에 가서 깨달았어요. 자기가 왜 지옥에 왔는가? 부자라서 아니에요. 자기가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에 왔다는 걸 깨닫고 남은 형제 5사람에게 가서 말을 해가지고 그들도 회개하고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단어는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와 연결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만일 여러분이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나는 뭐 했어요? 나는 회개했습니다 그 말이에요. 나는 회개했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를 모르면 복음도 모르지만 동시에 구원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보십시다. 회개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단어와 연관? 죄라는 단어와 연관이 있어요. 여러분 회개는요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비결이에요. 회개는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비결이에요. 여러분이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죄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요 착한 일을 해가지고 내가 죄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 이런 것을 율법주의라고 그래요. 근데 성경은요 여러분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으라고 그래요. 너는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비결이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이요 회개를 모르고 회개를 않는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비결은요 회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만일 회개를 모르고 혹은 회개를 안 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고 내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내 속에 죄성이 있어서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죄를 많이 짓는데 여러분 내가 죄를 100번을 짓는데 회개를 한 번도 안 넣는다면 여러분 죄가 내 속에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죄가 있는 한 어떻게 행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죄를 해결하는 게 회개고 여러분 회개하고 나면 회개의 열매가 뭐냐? 회개의 열매가 마음속의 평안이에요. 행복이에요.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회개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왜? 죄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어떤 사람이 20년, 30년, 40년을 믿었는데 삶이 안 달라졌어. 그걸 성화라고 그래요. 주님을 닮지 않아요. 주님을 안 닮았다는 것은요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닮느냐? 회개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또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죄를 깨닫고 회개를 하면서 우리는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회개라고 하는 단어는 복음, 구원, 그 다음에 죄, 그리고 또 뭐예요? 성화, 주님을 닮아가는 이 모든 일에 연결이 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단어가 엄청나게 중요하고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기본 중의 기본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회개라는 단어는 익숙해요.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이 단어를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회개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는 아주 익숙합니다. 근데 익숙한데 몰라요. 여러분 내가 모른다는 것을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할 때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회개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회개에 대해서 말해 보세요. 그럴 때 말을 못해요. 그리고 다른 얘기를 해요. 다른 얘기.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은요 회개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냐면요 이 단어가 익숙하니까 내가 많이 들었으니까 내가 자주 쓰니까 내가 이것을 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여러분 이 회개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이제 차근차근 한번 설명해 보십시다요. 사사시대 때 사사기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사시대 때 그들은 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가장 하나님을 대적했던 시대가 사사시대인데 여러분 그 사사시대 때 특징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했다는 얘기는요, 자기가 생각해서 이건 옳지 않아 그러면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옳아 그러면요 옳은 것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자기 생각에 자기 소견에 이것은 옳은 일이야 해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나는 하늘을 향해 부끄러운 일 하지 않았어. 나는 당당해. 뭐 내가 한 일이 뭐가 죄야. 여러분 이 사사시대 특징은요, 자기가 하는 죄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죄라고 생각하면 안 하고, 여러분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은요, 여러분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고 있어요.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지 않냐면 여러분 양심이 가동을 해요. 그래서 양심에 고통이 있어요. 만약 여러분의 마음에 고통이 없다는 얘기는요, 여러분이 스스로 옳은 대로 지금 살기 때문에 여러분 양심에 고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요, 여러분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했다 그러니까 막 간음을 했냐, 그런 게 아니에요. 간음은 죄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간음 그런 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그 사람들을 여기다 갖다 놓으면 이 시대로 얘기한다면 다 자기 나름대로 죄라는 것은 하지 않고 죄가 아닌 행위들을 하면서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당당했다는 거예요. 당당했다는 거예요. 죄라고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평가합니까? 그것이 그 당시의 표현인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시대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그래요. 뭐 이상하잖아요.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은 악을 행했다고 그래요. 다시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자기들 스스로는 주관적으로는 나는 옳은 일이야, 이거 잘못된 일이 아니야 라고 그렇게 행동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시 악을 행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 나는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이것이 옳아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그것은 악이야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다르냐? 죄에 대한 개념이 달라요. 나는 죄가 아니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죄라고. 나는 내 속에는 옳다고 해가지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악이라고 그래요. 그게 여러분 사사시대 때 특징이었어요. 그것은 사사시대 때의 특징만이 아니라 모든 시대마다 하나의 특징이에요. 자기는 옳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죄라고 그래요. 이것이 예수님 시대에서는요 바리새인에게 나타났어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바리새인은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을 바리새인이라고 그래요. 자기는 의롭다고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래요. 바리새인 자기 자신들은 나는 의로워, 나는 의인이야, 나 죄 없어. 그래서 그는요 예수님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자기 죄에 대해서 무지했어요. 오히려 자기들은요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사사시대 때도 그런 일이 일어났고 예수님 시대도 그런 일이 일어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 모두는 다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자기 주관적인 생각이지 하나님의 평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내가 의롭다고 해도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나는 나 자신을 의롭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악하다고 그래요. 이게 사사시대 때 특징이었어요. 그러면 거기 세 번째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번에 세 번째 구절,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랬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여러분 거기다 줄을 한번 쳐놓으세요. 여러분 아주 재밌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저는 여러분에게 말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을 하고 여러분 제 말을 듣습니다. 제가 말을 하고 여러분 들어요. 그 듣는데, 말을 하고 듣는데 시간적으로 보면 이것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제가 말하는 것과 여러분이 듣는 것은요 동시에 일어납니다. 제가 말을 할 때 막 옆에서 막 통역을 하면요 그걸 동시통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을 하고 여러분이 듣는 것은요, 여러분 듣고 말하고 듣는 것 시간적으로 보면 뭐냐? 그것은요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러나 논리적인 순서로 보면요 내가 먼저 말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듣는 거예요. 아멘? 제가 말하지 않으면 들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동시지만 논리적으로는 어떠냐? 말하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사기 다음에 룻기예요. 사사기 다음에 룻기예요. 기록상으로 보면 사사기가 있고 그 다음에 룻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와 룻기는요, 시간적으로 보면 동시대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룻기를 얘기할 때 뭐라고 하냐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사기 다음에 룻기지만 논리적으로는 사사기가 먼저고 룻기가 다음이지만 시간적으로 볼 때는 여러분, 사사기와 룻기는 같은 시대에 일어난, 동시대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느냐?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악하다고 죄라고 말하는 그 시대에 한 사건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아하, 이래서 문제구나 하는 걸 배우게 돼요. 여러분,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미 가정, 엘리멜렉, 나오미 가정이 여러분 가족 교회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 우리가 흉년 들었으니까 여기 살면 굶어 죽으니까 우리 나가자 해가지고 그들은요 모압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아까 사사시대 특징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소개는 옳은 대로 한 거예요. 여러분, 그 가족은 자기네들이 흉년이 와가지고 베들레헴을 떠나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게 자기소개는 옳은 일이었어요. 그렇죠. 가장으로서 내가 여기서 계속 있으면 굶어 죽는데 어떡하냐, 우리 양식 있는 곳으로 내려가야지. 그리고 그들은요 그 선택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한 가족이, 성인된 한 가족이 전체적으로 이주를 합니다. 근데 의논을 하지 않았겠어요? 엘리멜렉이 아마 아내랑 나오미랑 여러분 두 아들로 같이 의논을 했겠죠. 그들도 다 같이 의견을 통일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무슨 생각한 줄 아십니까? 다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그래, 베들레헴을 떠나자, 저 양식 있는 곳으로 가자, 여기 있으면 굶어 죽지 해가지고 그들은요 갔어요. 자, 그들이 거기를 떠날 때 죄라고 생각했을까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왜? 자기 속에 뭐한 대로 했으니까, 옳은 대로. 대답을 하세요. 자, 그들은 베들레헴을 떠날 때 베들레헴을 떠나는 것이 죄다 생각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습니다. 왜 안 했어요? 자기 속에는 옳은 일이었으니까. 옳은 일이었으니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선택, 당연한 결정. 그리고 자기는 오히려요, 아, 이게 지금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10년이 흘렀어요. 남편이 죽었어요. 두 아들이 죽었어요. 10년 후에 나오미가 돌아옵니다. 돌아오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말라, 하나님이 나를 돌아오게 했다. 그게 회개의 그림 언어예요. 나오미는요 10년 만에 회개를 합니다. 10년 전에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10년이라고 하는 세월 속에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건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사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자기가 10년 전에 했던 결정이 죄라는 걸 깨닫게 돼요. 10년 전에는 자기 속에는 옳았어요. 그걸 죄라고 인식도 하지 않고 의식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10년이 지나면서 그는요, 아하,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나를 돌아오게 하네. 그 나오면은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 왜 10년 전에는 여러분 그렇게 결정했나요? 그게 죄라고 생각 안 했습니까? 왜 10년 후에 그 자기는 돌아와서 회개를 했나요? 자기가 10년 전에 한 것이 뭐인 걸 깨달은 거예요. 죄인 걸 깨달은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우리가 나오미처럼 사사시대처럼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사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정말 사람들 회개 안 합니다. 여러분, 회개를 않는다는 것은요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딱 깨닫잖아요. 그러면요 반드시 회개하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회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삶 속에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는 걸 자기 의라고 그래요. 자기 의라고. 나오미는 10년 만에, 여러분,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요 내가 죄를 깨닫지 못했던 죄를요 깨닫으면서 회개하면서 그 죄를 깨닫게 하는 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일 여러분이 죄를 깨닫지 못한다면요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죄를 깨닫는다면, 여러분, 죄가, 성령께서 죄를 통해서 우리를 책망한다면, 여러분 그 소리를 듣는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정말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회개가 필요해요. 회개. 근데 여러분에게 회개하라
해가지고 여러분이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회개하라 해도요, 여러분 회개하지를 않아요. 죄를 깨닫기 전에는 회개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왜 회개하지 않는가 하는 것을 또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설악산을 가고 여행을 간다고 해봅시다. 단풍놀이를. 전 단풍놀이를 가고 있어요. 설악산에서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데 내 아내가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돌아오세요. 그래요. 돌아오세요. 돌아오세요. 그 말이 회개하세요. 그 말이에요. 돌아오세요. 그러길래 무슨 일이야? 하이, 돌아오세요. 무슨 일이야? 돌아오세요. 막. 너 미쳤니? 왜 돌아가? 나 지금 설악산 가는데 돌아오세요. 막 간절하게. 그래서 돌아오세요. 돌아오세요. 내가 돌아갈까요? 안 돌아갈까요? 안 돌아가지. 왜 돌아가? 설악산 가야지. 운다고 내가 돌아갑니까? 그냥 막 화났다고 돌아갑니까? 근데 내 아내가 전화가 왔어. 이번에 전화가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보, 나예요. 아버님 쓰러지셨어. 종안지실에 계시는데 오늘 못 넘긴대. 그럼 물어볼게요. 설악산 갈까요? 집으로 돌아갈까요? 어쩜 그렇게 잘하셔? 그럼 내 아내가 나한테 돌아오란 말 했어요? 안 했어요? 한 번도 안 했어요. 전화 걸고 돌아오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도요, 아버님 쓰러지셨어. 오늘 밤 못 넘긴대. 딱 전화 끊었어요. 그러면요, 저는요 친구들한테, 야, 나 집에 가야 되겠다. 미안해. 너희들만 가거라. 난 집에 갈게. 하고 돌아가요. 그 소식을 접했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회개하려면 어떤 소식을 접해야 돼요. 아까 일본 내 아내가 돌아오세요. 돌아오세요. 아무리 구슬프게 해도요, 돌아 안 가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막 아무리 전부의 의지 없어서 회개하세요. 아무리 해도요, 여러분 회개 안 합니다. 회개 안 하면 목사님이 눈치 주니까 회개하는 척하고. 근데 회개한 게 없어요. 근데요, 회개란 말 한마디도 안 해도 여러분 그 죄를 딱 깨달으면요, 회개를 하게 돼 있어요. 여보, 아버님 쓰러지셨어. 오늘 못 넘기신데 지금 핀센트 병원 중환지실에 계셔. 그러면 나는 그대로 달려가요. 그 사람들은요, 회개하라는 말을 막 구슬프게 하면 사람들이 회개할 줄 알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회개라는 말 단 한마디도 안 해도 여러분의 죄를 정확하게 깨닫게 하고 성령이 역사하면 회개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그걸 딱 기억을 하세요. 회개는 그겁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이제 3번으로 한번 넘어와 보세요. 3번으로 넘어와서 회개와 자백의 차이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회개와 자백의 차이. 거기 보니까 여러분 이겁니다. 회개와 자백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참 필요한데,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거기 회개를 생명 얻는 회개라고 그래요.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이 회개했습니다. 자, 저 좀 보세요.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이 회개했어요. 그럼 그들이 무슨 죄를 회개했습니까? 그 유대인들이 회개를 한 거거든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십계명을 지키면서 살았기 때문에 뭐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그런 일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들이 회개했어요. 그러면 무슨 죄를 회개했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설교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냈는데 너희가 메시아를 모르고 그 메시아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어. 그 죄를 회개해.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회개했을 때, 구원받았을 때, 3,000명 구원받고 5,000명 구원받고 했을 때, 그들이 회개했을 때 그들이 무슨 죄를 회개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냈는데, 예수를 보냈는데 우리가 몰라봐서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몰라봤습니다. 그분이 메시아입니다 하고 그들은 고백하면서 회개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베드로가 여러분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러분 간음하지 마세요, 도둑질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냈는데 너희가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 하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살아나게 했어. 너희가 예수를 몰라본 그 죄를 회개해. 그 죄를 회개했을 때 그들은요 구원받았어요. 여기 어떤 사람이 간음을 합니다. 간음하지 마세요. 그때 그 사람이 그 말 듣고 회개해가지고 간음을 안 했어요. 여러분 간음을 안 한다고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간혹죄를 회개해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했어.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때 거짓말을 하지 않아. 그래가지고 구원받는 게, 여러분 구원이란 뭔지 아십니까? 예수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해야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무슨 죄를 회개해야 된다고요? 예수 믿지 않는 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요, 여러분 간음죄는 회개했는데 예수 믿지 않는 죄는 회개하지 않았어. 그러면요 그 사람 구원 못 받아요. 구원 못. 뭐냐면 생명을 얻는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행과 연관된 회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요한일서에 보면 자백이란 말이 나와요. 너희가 자백하면 그래. 여기서 자백이란 같은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진리를 통해서 나에게 그것은 죄야 라고 얘기할 때 예 맞습니다 하고 똑같이 아멘 하는 것을 성경은 자백이라고 그래요. 차이점이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요, 여러분 문제는 거기 회개는 예수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해서 생명을 얻었고 구원을 받았고, 여러분 요한일서에 있는 자백은 여러분 그 죄가 어떤 죄든 성령의 죄라고 인정하고 책망하는 것을 죄라고 고백하는 것을 자백이라고 그래요.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 회개든 자백이든 공통점은요 죄라는 단어와 연결이 있다는, 죄라는 단어. 그러니까 만일 저와 여러분이 죄를 해결하려면 반드시 회개하고 자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비결이다 하는 것이, 그래서 회개와 자백은 다 죄라는 단어와 연결이 되어 있다. 이건 크게 보면 공통점이 그렇다는 거죠. 자, 이번에 이제 4번으로 한번 넘어봅시다. 오늘 이제 본문으로 넘어옵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단어는, 자, 지금까지 이 얘기하려고 지금까지 했습니다. 회개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와 연결이 되어 있다? 죄. 여러분 죄를 생각하세요. 회개라는 단어는 무슨 단어예요? 죄. 근데 여러분이 하나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죄에 대해서 선명한 이해가 있어야 회개에 대한 이해도 선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죄라는 단어를 쓸 때, 죄라는 얘기를 할 때 그 죄의 본질적인 성경적인 가장 중요한 죄의 특성, 죄의 본질, 죄의 아주 중요한 개념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서는요 죄를 설명할 때 그리고 죄를 지적하고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반드시 등장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아담의 죄예요. 아담의 죄. 여러분 아담의 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최초의 죄가 아담의 죄고 죄의 본질이 아담의 죄예요. 한 사람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걸 아셔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뭐냐 이걸 알려면 아담이 무슨 죄를 졌는가, 여러분 이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담이 지은 죄를 이해를 못한다면 성경이 말하는 죄의 개념, 죄의 본질, 죄의 본질적인 특성, 이것을 우리는요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죄를 얘기할 때는 누구? 아담. 그 다음에 무슨 죄? 아담의 죄. 그러면 아담이 무슨 죄를 졌느냐, 여러분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이제 얘기합니다. 여러분 답을 이렇게 하세요. 전부 다 아니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니오 하세요. 연습 한번 합시다. 시작. 아니오. 더 크게 시작. 아니오. 여러분 잘못하면 정답이 아니고 여기서 갑자기 이상한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자 아담이 죄은 죄가 뭡니까 하고 내가 제목을 하나씩 얘기할 때 여러분은 아니오 해. 무조건 힌트를 준 거예요. 생각하지 말고 그냥 아니오 하세요. 자, 아담이 술 먹었나요? 아니오라니까, 생각하지 말라니까, 바로 나오라니까요. 아담이 노름했나요? 고소 붙였나요? 살인했나요?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 더, 아담이 간음했나요? 아니오예요. 왜냐하면 그때 무슨 여자가 하와밖에 없었는데 무슨 간음을 해요. 자, 아담이 거짓말했나요? 자, 잘 들어보세요. 거짓말했나요? 도둑질했나요? 노름했나요? 자, 또 한번 물어봅시다.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를 때렸나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죄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최초의 죄, 성경이 말하는 아담의 죄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죄의 개념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죄가 아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최초의 죄, 성경이 말하는 죄의 개념, 죄의 특성, 죄의 본질,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걸 알려면 뭘 알아야 된다고요? 아담이 지은 죄. 성경은요 죄할 때는요 반드시 아담의 죄. 여러분 성경에서는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담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요 죄인으로 태어나요. 그래서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그래요.
여러분이요, 죄 하나도 안 짓고 깨끗하게 살아도 성경은 죄인이라고 그래요. 왜? 아담의 후손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짓냐 안 짓냐하고 상관없이 여러분은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걸 이해해야 기독교를 이해하는 거예요. 아담의 죄. 그러면 아담이 무슨 죄를 졌냐는 거예요. 아담이 지은 죄가 뭐냐? 불순종이에요. 지금부터 제가 아담의 죄를 설명해 드릴게요. 성경이 말하는 죄. 이 죄를 회개해야 돼요. 이 죄를 알아야 우리는 회개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담이 지은 죄가 뭐냐? 아담의 지은 죄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이 부분을 딱 정리하면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여기 에덴 동산이요. 1번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진리예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이게 진리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두 번째, 여러분 뭐가 나온 자십니까? 먹어라 안 죽는다. 마귀의 말이에요. 아담은요 1번에 근거해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2번이 등장합니다. 에덴 동산에. 이번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또 좀 나눌 겁니다. 오늘은 이 부분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지은 죄의 본질이 뭐냐 이거예요. 자, 여러분 에덴 동산에 뭐가 있었다? 진리. 또 뭐가 있었다? 마귀의 말을 뭐냐면 비진리라고 해봅시다. 1번은 뭐라고요? 진리. 자, 1번 진리, 2번 비진리가 있었어요. 아담은요 이걸 선택해야만 했어요. 그때 아담이 뭘 선택했느냐? 1번 진리를 선택하지 않고 비진리를 선택했어요. 그걸 성경은 죄라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아담의 죄란 간음했다, 도둑질했다 그 개념이 아니에요. 그건 그런 것은요 죄의 열매예요. 죄의 증상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죄란 뭐냐? 진리를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마귀 말을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거부하고 마귀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란 뭐냐 할 때 만일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지금 2번 비진리, 진리가 아닌 어떤 것이 있다면 성경은 그걸 죄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도덕 윤리적으로 죄를 하나도 안 짓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비진리가 있다면 아담의 죄예요. 아담은요 무슨 죄를 범했느냐? 진리를 거부하고, 진리와 비진리가 있는데 진리를 거부하고 비진리를 선택한 게 죄예요. 아멘? 자, 그렇다면 해결은 뭐예요? 반대죠. 해결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비진리를 거부하고 진리를 받아들이는 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만일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비결이 회개라는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비진리를 버리고 진리를 받아들여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비진리를, 이건 비진리, 이건 죄구나 하고 죄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네? 자,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 봅시다. 남편들아 아내에게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랬더니 어떤 여자님, 남편도 남편 나름이죠. 목사님, 우리 남편 몰라서 그런 말 하는데 알면 그런 말 못해요. 그게 비진리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아내들아 착하고 능력 있고 괜찮은 남편에게는 순종하고 더럽고 성질 싸납고 이상한 놈은 덤벼도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그러면 그런 사람도, 그 사람도 남편이죠. 네, 남편이죠.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이게 진리예요. 근데 그 진리가 살짝 비틀어져서 여러분 착한 남편에게만 순종하고 안 착하면 좀 덤벼도 괜찮다, 그런 말은 비진리죠. 그 진리와 비슷하죠. 아멘? 비슷한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내 마음속에 비진리가 있고 온갖 이론이 있는데 그걸 죄라고 생각을 안 해요. 성경에서는요 우리의 이론으로, 우리의 잘못된 비진리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로 비진리를 대적하기도 하고 비진리로 진리를 대적해요. 우리는요 진리를 가지고 비진리를 물리치는 거예요. 마귀는요 비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를 이기려면 어떻게 이기냐?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진리를 가지고 비진리를 박살내야 마귀를 이기는 거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비진리가 없어야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만약 여러분의 마음속에 비진리가 있으면 그 사람은요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마귀.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 오늘 여러분 핵심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죄란 뭐냐?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은 걸 한 문장으로, 한 원리로 만든다면 뭐냐? 진리를 거부하고 비진리를 받아들여서 그 비진리가 마음속에 있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회개는 뭐냐? 회개라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비진리를 여러분이 죄로 인식하고 의식하고 그것을 버리고 진리로 바꾸는 걸 회개라고 그래요. 그래서 죄가 여러분 딱 결론입니다. 죄가 진리를 거부하고 비진리를 받아들인 게 죄라면 회개는 거꾸로 이제는 비진리를 거부하고 진리를 받아들여. 그러려면 뭘 해야 되느냐? 이 비진리가 죄라는 걸 인식해야 돼요. 죄라는. 여러분, 목사님 제가 설교를 하는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설교는 뭘 하는 거예요? 설교는 1번을 설명하는 거예요. 1번을 설명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비진리를 진리로 바꾸라고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요, 아멘 하고 바꾸셔야 돼요. 다시요, 아멘 하고 바꾸셔야 돼요. 다시요, 아멘 하고 바꾸셔야 돼요. 그걸 회개라고 그래요. 눈물 하나 안 흘려도 그게 회개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아까 우리가 질문했죠. 왜 에덴 동산에 여러분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 회개라는 단어, 이 성경이 말하는 회개를 얘기할 때 여러분 그것을 왜 여기다 집어넣냐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죄의 본질이니까. 그러니까 만일 근데 사람들은요 자기 마음속에 비진리가 있는 걸 죄라고 생각 안 해요. 그리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면 그건 죄야 막 그래요. 뭐 술 먹으면 죄라고 그래요. 담배 피우면 막 죄라고 그래요. 근데 자기의 마음속에 이 이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이론, 거짓말, 비진리, 그 비진리가 있는데 그것은요 죄라고 생각을 않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여러분, 내가 술 한잔 하고 담배 한 대 피는 것보다 더 악한 죄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비진리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야, 김덕신 강사 목사님이 술 먹으라고 했어, 담배 피라고 했어, 그 얘기가 아니에요. 왜 술 먹는 건 죄라고 생각하고 담배 한 대 피는 건 죄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속에 비진리를 가지고 있는 걸 왜 죄라고 생각 안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비진리가 있는 한 여러분의 마음은요 절대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비진리를 발견해가지고요, 비진리를 뭘로 바꾸자? 진리로. 비진리를 뭘로? 진리로. 그걸 뭐라고요?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처음에 질문했죠. 회개가 뭡니까? 그럼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비진리를 진리로 바꾸는 거. 자, 시작. 비진리를 진리로 바꾸는 거. 다시 한번요. 시작. 비진리를 진리로 바꾸는 거.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이 비진리를 진리로 바꾸지 않았다면 눈물 흘렸어도 회개 아니에요. 가슴이 뭉클해도 회개 아니에요. 여러분 그 비진리를 진리로 바꾸면서 눈물을 흘렸다면 회개예요. 근데 눈물을 안 흘려도 비진리를 진리로 바꿨다면 회개예요. 근데 우리는 무슨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뭐 회개는 언제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회개는요 설교를 들으면서 일어나요. 여러분이 들으면서 뭔가 깨닫고 뭔가 생각이 바뀌어졌으면 이미 회개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설교를 다 듣고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에 설교 끝나고 나서 자 일어나세요, 우리 두 손 들고 찬송하면서 회개합시다. 그래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그만요 하고 막 회개를 하는데 그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는요 그때 하는 거예요. 회개는 이미 설교를 들으면서 했어요. 그럼 그때는 뭐라고 해야 되느냐?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회개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래야 돼요. 오늘 내가 이것이 죄인 줄 몰랐는데 죄인 줄 알아서 내가 바꿨습니다. 내가 회개케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무슨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설교를 들을 때는요 멍하고 가만히 있다가 설교만 끝나면 막 불 끄고 찬송하면 자동적으로 울어줘. 자동적으로. 그 자동적으로 울어요. 그 습관이 돼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회개했다고 그래. 막 퉁퉁 부어 회개했다고. 무슨 죄를 회개했습니까? 몰라요. 그런 거 묻지 마세요. 복잡해요 막. 여러분 오늘 말씀을 쭉 한번 들어보면 과연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회개를 그렇게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회개를 그렇게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어떤 사람이 아이고 남편도 남편 나름이죠 이렇게 생각했던 것을 큰 죄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회개를 해요. 그럼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그냥 남편에게 순종을 하겠는데 내가 거짓말에 속았습니다. 착한 남편에게만 순종하라는 거짓말에 속았습니다.
이제 오늘 가가지고 성질 더러운 저 남편에게 순종하게 해주시고 순종합니다. 가가지고 여보 막 남편이 성질이 나와요. 그래도요 막 순종하면요 너 무슨 일이야?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물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요 비진리가 너무 많아요. 제가 오늘 교회에서 이 설교를 했더니 한 분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제 마음속에는 비진리가 너무 많아요. 비진리가 너무. 왜냐하면 세상은요 비진리 투성이잖아요. 내가 가서 세상에 접하다 보면 그런 비진리가 들어와요. 그래서 교회 와서 말씀 통해서 끊임없이 그 비진리를 이렇게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이게 4번 이해가 되셨죠? 이제 그걸 증명해 드릴게요. 그게 이제 5번에서 제가 증명을 해 드릴 거예요. 그 5번에서 그걸 증명할 거예요. 그러면 딱 끝날 거예요. 목사님, 밥 먹을 시간 충분할 것 같아요. 네, 네. 자, 내가 닦으면서 한번 질문할게. 이제 자동적으로 여러분 대답하셔야 됩니다. 회개가 뭡니까? 아니, 회개가 뭡니까? 시작! 죄가 뭐예요? 죄. 네, 진리를 거부하고 비진리를 받는 거. 이게 죄예요. 그러니까 죄란 여러분의 마음속에 비진리가 있는 게 죄죠. 그래서 이게 딱 이 두 가지 개념이 선명해야 돼요. 동전의 앞뒤예요. 동전의 앞뒤. 죄란 뭡니까? 진리를 거부하고 비진리를 받아들이는 거.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진리를 설명할 때 여러분이 이 진리를 거부하잖아요. 그게 죄예요. 그게 죄예요. 여러분 회개란 뭡니까? 여러분 비진리를 죄로 깨닫고 그 비진리를 진리로 바꾸는 거예요. 진리를 바꾸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 그랬죠. 내 아내가 여러분 돌아와 하는데도 내가 안 돌아가 말했잖아요. 근데 아버님 돌아가셨어요. 아버님 교통사고 당했어요. 그 소식을 딱 접하고요. 내가 생각을 바꿨잖아요. 설악산 간다는 생각을 병원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으로 바꿨잖아요. 내가 이런 때요. 무슨 설악산 가냐. 설악산 가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고 여기서는 내가 아버님께 가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바꾼 거예요. 바꾼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4번에 이 5번에 있는 이 말씀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요.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함으로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구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나옵니다. 뭐냐면 마땅히 주의 종은 할 때 주의 종을 얘기할 때요 가르치기를 잘한다 그랬어요. 그럼 물어볼게요. 여러분 주의 종은 뭘 가르치는 사람입니까? 말씀을 진리라고 합시다. 뭘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 진리를 가르치죠. 그 다음에 거기 또 한번 보십시오. 배우는 사람은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그래서 그 다음에 혹 하나님이 그들은 누구냐 할 때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에요. 회개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들에게 뭘 주사? 회개함을 주사. 그래서 여러분 하나 일단 기본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뭐라고요? 시작. 하나님의 선물. 시작. 하나님의 선물. 회개를 준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회개를 주사 그랬어요. 누구에게? 그들에게. 자, 그럼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번 부흥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려고 기다리고 있는 준비했는데 그 선물이 무슨 선물이에요? 회개라는 선물이에요. 그 회개가 뭐냐? 여러분이 마음속에 있는 비진리를 진리로 바꾸는 회개. 그 회개를. 저는 뭐하러 왔어요? 가르치러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내가 말 안 해도 여러분 칠판 이렇게 딱 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얼마나. 여러분 제가 그냥 설교하는데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할 수도 있죠. 근데 이렇게 놓고 하면요 여러분 공부하는 것이 훨씬 좋잖아요. 저는 뭐하러 왔어요? 가르치려고. 뭐라고요? 가르치려고 왔어요. 그러면 누가 회개를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개는 하나님의 뭐예요? 선물이에요. 그럼 여러분 봅시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준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이 회개예요. 저는요 회개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회개보다.
제가 이 회개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요, 모든 부흥일을 할 때 첫 번째 시간에 이 회개라는 시간에 이 공부를 가르칩니다. 이것을 모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회개함을 주사, 거기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어서 보세요.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사? 회개함을 주사 뭘 아실까요? 진리를 알.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회개함을 주었는데 그 회개가 뭐예요? 그 결과로 뭐예요? 뭘 알게 됐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게 됐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진리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술을 끊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간음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뭘 알게 했다는 거예요? 진리를. 그럼 그전에는 진리를 뭐 했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회개하기 전에는 진리를 몰랐어요. 그런데 잘 가르치는 그 주의 종이 잘 가르쳤더니 진리를 알게 됐어요. 근데 그래서 그것을 선물이라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금방 부흥회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물을, 최고의 선물을 주시려고 준비한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 오늘 예배 나왔어요. 예배 나와서 자, 오늘은 창립주일입니다. 여러분 나가시면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 하나씩 받아가세요. 그 선물 보따리 안에 1,000만 원짜리 선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받아가실 분 하나도 없죠. 2개, 3개 있으면 받으려고도 할 거예요. 안 받아갈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럼 그거 받아가면서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근데 문제는요, 하나님이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이 잘 들으면 하나님 여러분 나가실 때 여러분은요 선물을 받아서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뭔가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회개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몰랐던 진리를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요 진리와 비진리를 바꿨어요. 비진리를 진리로 바꿨어요. 그럼 여러분 뭘 받으신 거예요? 선물을 받으신 거예요. 근데 선물을 받았는데 나가면서 이래요. 아이고 왜 이렇게 설교를 길게 해? 웃겨 죽겠어요. 아니 선물 주려고, 더 많이 주려고 길게 하죠. 아니 제가 여기서 밥 먹으러 왔어요. 만약 목사님 나 점심 안 먹고 내가 점심 먹는 시간 나 설교할게요. 그럼 나 그렇게 하겠어요?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 선물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선물 중에, 그러니까 내가 저는요 성경이 있다고 뭐 하나 깨닫잖아요. 그럼 내가 회개한 거예요. 몰랐던 걸 깨달은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어떤 비진리를 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막 춤을 추고 너무 기쁜 거예요. 왜? 하나님께 선물 주신 거예요. 그 막 내 아내한테 가서 막 받은 선물 얘기해요. 여러분이 교회 와가지고 엄청난 선물을 받았어. 그럼 여러분 집에 가서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거 아닙니까? 나 선물 받았어. 내가 굉장히 내가 안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2시간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2시간 설교를 했는데 밥 먹으면서 여기서 설교하면서 자기가 깨달은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빠마가 어땠네, 뭐 아파트가 어떻네, 뭐 가격이 올랐네, 떨어졌네, 맨 그런 얘기만 하잖아요. 그러면요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이따 점심시간에 또 그런 얘기하는 사람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여기서 한 명 나올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나서 밥 먹으면서 잠깐 쉬면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들은 말씀, 자기가 받은 선물을, 그 선물이 값어치가 있는데 그 선물 얘기를 안 는다는 얘기는요 회개가 뭐고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목사님도 이따 식사하면서 그 얘기해야 돼요. 이 얘기하고 다른 얘기하면 어떤 때는요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 정도로 여러분 이게 가치 없는 일이냐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한번 돌아봐요. 이렇게 식당에 이렇게 그래서 오늘 들은 말씀하고 상관없는 이상한 얘기하면 막 내가 뭐라고 해요. 당신 아까 설교 2시간 앉아서 뭘 들은 건데 그런 얘기 따위 얘기하냐고.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얘기하면서 회개한 얘기하고 선물 받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 20년 믿었지만 회개 잘 몰랐어. 오늘 처음 알게 됐어. 너무 감사해. 오늘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다. 나 원래 오후 시간에 그냥 도망가려고 했는데 나 안 갈 거야. 오후 시간에 들을 거야. 오후 시간에는 오전보다 더 좋은 시간이에요. 이거 서론이고 오후에 회개에 대한 얘기인데, 여러분이 전화해가지고 모든 사람한테 막 전화해가지고 너 오늘 안 왔지, 안 들었지, 너 얼마나 더 선물 못 받았잖아, 얼른 와라, 지금이라도 와라 전화라도 해서 오후 시간에 더 많이 모여줄 줄 믿습니다. 이따 오후 시간에 간 사람 내가 다 손들라고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이 가슴 아픈 거.
그러면 여러분, 회개는 뭐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아는 것, 진리를 아는 것, 비진리를 진리로 바꾸는 것이 회개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회개가 일어나느냐? 여러분, 설교자는 어떤 설교자냐? 거기 좋은 설교자의 특징이 뭐냐면 온유함으로, 온유함으로, 온유함으로. 그래서 온유한 설교자, 온유한 설교자. 제가 여러분 목사님 뵐 때마다 참 온유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은 또 제가 이렇게 와서 보면, 아니 목사님 온유한 설교자라고 얘기했는데 왜 목사님 그렇게 싸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좀 읽음만 봐서 그렇죠. 원래는 더 싸나웠어요. 좀 많이 지금 발전한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본인들만 걱정하세요. 설교자는 뭐 해야 된다? 온유해야 돼. 그러면 설교자가 온유하라, 그 말은요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설교를 듣는 사람이 되게 안 듣는다, 더럽게 안 듣는다. 그러니까 참아라, 참아라, 온유하라, 온유하라, 온유하라. 사람들은요 자기 어떤 생각을 바꾸는 걸 죽는 거로 생각해. 그 다음에 거기 청중은 어떤 사람이냐? 거기 보십시오.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뭐 한다 그랬어요? 훈계. 훈계. 그래서 청중은 뭔지 아십니까? 겸손해야 돼요. 훈계를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진리를 배운다는 것은요 훈계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비진리를 책망하고, 집사님 그건 비진리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바꾸세요. 그때 훈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설교자는 겸손해야 되고, 설교자는 온유해야 되고, 청중은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온유한 설교자와 겸손한 청중이 만날 때 뭐예요? 하나님이 회개라는 선물을 주세요. 제가 화요일 저녁까지 할 수만 있으면 온유하게 한번 할게요. 저 원래 이렇게 온유하지 않아요. 이렇게 아멘 안 오면 제가 승질내고 그러는데 승질 안 낼게요. 여러분도 좀 아멘 좀 하세요. 다시요, 아멘 좀 잘 하세요. 그리고 제가 좀 얘기하면요 좀 잘 배우세요. 왜냐하면 제가 그 목적으로 한 거잖아요. 맞잖아요. 목사님이 오죽 알아서 저를 불렀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잘 온유한 마음으로 잘 바꾸세요. 바꾸세요.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설교자는 설교의 목표가 뭘까요? 여러분 설교의 이 얘기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설교의 목표가 뭘까요? 설교의 목표는요 여러분의 회개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할 때 내가 일과에서 내가 뭘 가르쳐서 성도들에게 뭘 회개할 것인가, 그거예요. 그래서 설교하는 목적이요 여러분을 회개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은요, 내가 설교를 듣고 끝났을 때 목사님 설교를 듣고 오늘 회개했습니다. 뭘 회개했나요? 내가 죄가 뭔가를 몰랐는데 내가 죄를 알아서 이제 회개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회개라고 하는 이 목표를 가지고 설교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의 목표는, 초점은 정확하게 회개예요. 그럼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왜 와서 설교를 왜 듣습니까? 설교를 듣는 여러분의 목표는 뭐예요? 그것도 회개예요. 그것도 회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나오시면서 부흥이 나오면서 뭘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 오늘도 내가 시간 없지만, 내가 바쁘지만 내가 예배당에 교회 갑니다. 부흥에 참석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들어서 내 비진리를 진리로 바꾸게 해주세요. 오늘 또 회개하게 해주세요. 그 목표를 가지고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설교의 목표도 회개, 그 다음에 여러분 청중의 목표, 설교를 듣는 목표도 회개예요. 제가 왜 이렇게 여러분 땀을 뻘뻘 흘리면서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을 회개케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셔서 왜 들어야 돼요? 여러분 회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회개를 목표로 설교도 하고, 설교를 들으면요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요 마귀는 하와를 찾아왔어요. 하와를 찾아올 때 저는 목사님부터 이 부흥의 부탁을 받고 벌써 몇 달 전부터 기도하고 준비하고, 교환을 뭘로 할까, 일과는 뭐 할까, 이과는 뭐 할까, 교재를 어떻게 만들까 만들고 생각하고, 여기서는 예화는 무슨 예화 쓸까, 뭐 할까, 다 나름대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저는요 의지를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전략을 가지고 저는 왔던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하와에게 찾아온 마귀는요 어떻게 하면 하와를 속일까, 전략이 있었고, 의지가 있었고, 여러분 목표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요 어떻게 접근할까, 무슨 말을 할까, 그리고 목표가 뭐냐, 하와의 마음속에 비진리를 집어넣는 것.
그래가지고 이 마귀는요, 강력한 의지, 전략, 목표 이런 걸 가지고 하와에게 찾아왔어요. 근데 하와는요, 마귀하고 대화를 하는데 목표도 없고 전략도 없고 의지도 없어요. 만일 하와가 의지가 강했다면, 여러분, 마귀가 자,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어. 그랬을 때, 그래, 나 먹지 말라고 했어. 먹으면 죽는다고 했어. 안 가, 이 새끼야. 하면서 막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질 않아요. 하와도 그 선악과 먹지 말라는 말을 들은 거예요. 들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의지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뭐냐, 하와는 어떤 사람이냐, 멍하다 당한 거예요. 전략도 없고 의지도 없고 목표도 없고, 마귀와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목표도 전략도 의지도, 마음의 어떤 강함, 그런 것도 소원도 없어요. 제가요, 교회를 이렇게 다녀보면요, 어떤 성도를 보면 꼭 에덴 동산의 하와 같아. 왜 교회 오늘 왜 왔어? 아이고, 부흥회 한다 그러는데 또 안 오면 목사님이 째릴까 봐서 왔어. 와서 그냥 앉아서 오늘 좀 앞으로 오세요, 아멘 좀 하세요 해도 뭐 의지가 없으면, 아이고, 이렇게 길게 하나 좀 밥 먹어야 되는데. 근데요, 여러분, 성도 중에도요, 내가 신앙생활하고 오늘 부흥회 하는데 나는 오늘 이번 부흥회 내 운명을 바꿀 거야, 나는 들을 거야, 어떻게든 나는 내가 회개하고 내 비진리를 내가 바꿀 거야 하는 의지를 가지고 딱 와서 앉아서 아침 딱 앞에부터 앉아서 소리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그러면 큰 복을 받는 거예요. 저는요 진짜 의지, 목표, 전략 가지고 여러분에게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거 좀 막 저는 땀을 막 빨빨 흘리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직도 멍한 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막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물론 끝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부흥에 참석하시는데 저도 목표, 전략, 의지를 가지고 참석할 거니까 여러분도 그런 목표, 전략, 의지를 가지고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하면 세게 아멘 하지. 아니 아직 바랍니다 하면 세게 아멘 한번 하세요. 자, 여러분 목표와 전략과 의지, 강력한 소원을 가지고 부흥에 참석하시는 여러분, 자,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진리를 거부하고 비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했습니다. 회개는 비진리를 거부하고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회개라고 배웠습니다. 근본 부흥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회개라고 하는 선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마음속에 비진리라고 하는 죄를 해결하는 복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후 예배도 저희들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유한 설교자와 겸손한 청중이 만나 하나님이 준비한 회개라고 하는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함.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완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이 이로 충만하심이 말씀을 통하여 복음으로 듣게 하시고 진리를 받고 죄를 깨닫아 회개함으로 비진리를 진리로 바꾸는 삶의 선물을 주시사 예수 믿는 선물, 예수 닮는 선물 주심을 감사함으로 다시 집회를 사모하고 돌아가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